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설교 듣기 전에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많은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 참 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만큼 귀한 분들이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축복합니다. 이게 목소리가 약간 이렇게 울리는 것 같아요, 집사님. 자, 오늘 제목은 믿음의 기도가 닫힌 문을 엽니다.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이 현 세대를 바라보고 또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교회 외에는 소망이 없다. 예수님의 복음 외에는 정말 소망이 없다. 그런 확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 성경을 정말 믿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고 복음이 유일한 소망이다.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교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교회 안에는 교제, 예수님 믿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커피 마시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 맞죠. 배움의 교육의 시간도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그런 교육의 기능도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구제도 하게 되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기능들을 하게 되죠. 교회는 교제도 있고 배움도 있고 교육도 있고 구제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기능들은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여전히 세상의 무게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들려진다는 것이죠. 마음이 지치고 또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이 피를 흘리고 있고 또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매일매일이 힘든 사람들은 또 깊은 죄책감에 눌린 사람들은 교제나 선교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런 느낌은 들지만 저거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막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러한 기능들을 반드시 해야 되고 저도 하고 있고 하셔야 되지만 그 전에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프리덤, 자유함, 매인 것에서 자유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분이 왜 오셨고 무엇을 하길 원하셨고 그분의 성취를 한마디로 요약한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이와 같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결국 이거라는 것이죠. 그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라면 교회의 미션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셨고 매일매일 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셨다면 교회도 그런 일을 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의 첫 번째 미션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그 과정 가운데 내 삶의 메인 것들이 서서히 없어지는, 그게 정상적인 프로세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뭔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막 들 때, 그럴 때 하는 것들이 사역이 되는 것이고, 또 나만 이런 것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예전에 나처럼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이 막 들어서 전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뀐 간증이 충만하고요. 2000년 교회 역사,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었고
돌파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어제까지 허랑방탕하게 죄인처럼 살았지만 예수님을 정말 만난다면 성자가 되는 그런 삶의 변화, 삶의 돌파, 삶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에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그런 돌파가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이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마음이 열리고 깨달아지고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영역 가운데 우리 삶에 예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자유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개인은 돌파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민족과 나라도 하나님의 기적과 돌파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서는 삼국유사나 조선왕조실록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서는 뭘까요? 구약이죠, 구약. 근데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보셨죠? 왜 구약이 역사책처럼 안 느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돌파와 기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게 역사책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민족, 하나님을 만난 개인, 하나님을 만난 나라 누구나 할 거 없이 하나님의 돌파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변화의 하나님이시고 돌파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을 대체하는 대체품들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화려한 건물과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들. 우리가 로만 캐톨릭이나 그리스 정교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지 않아도 화려한 외관과 인테리어를 보고 그 안에 텐트가 올려지고 그러면 마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영적인 실체가 없는 그런 것들은 시간 지나면서 다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들은 시간이 지나면 주님의 역사가 없고 돌파가 없고 기적이 없기 때문에 술집이나 모스크나 서점으로 팔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유럽 교회의 모습이죠. 또 하나 대체품은 사람들, 멋진 사람들이 있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곳에 가면 밝고 좋기 때문에 내가 그 멤버가 된 것처럼 착각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냥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대통령도 그렇고 정말 멋있어 보이는 유명인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그냥 죄인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시면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다 놓고 가야 하는 불쌍한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유명인도 소용없고 유명한 장소도 소용없고 다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교회는 살아있는 기도의 영성이 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 올해 주제표에 있듯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수많은 매임들이 사실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우리 삶에 그런 매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보면 가정이 아파하고 있고 교육이 무너지고 있고 폭력과 알코올과 마약과 증오와 범죄가 유행병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미국 일간지에 한 세대 전만 해도 오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늘의 운세가 있죠.
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개인과 사회와 이 국가가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풍요로워졌지만 점점 다 메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메인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었죠. 그는 놀랍게도 매여 있었지만 옥에서 기도했고 옥문이 열리면서 돌파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매임이 있다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정말 기가 막힌 매임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했기에 그 옥문을 열고 하나님의 돌파를 체험하고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썼는지를 살펴보심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돌파를 체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 들어가기 전에 10분 남았습니다. 벌써. 네. 첫 번째는 순종에도 고난은 온다. 순종을 해도. 바울은 순종의 사람. 바울은 원래 드로아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죠.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순종해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로 와서 오늘 본문의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순종을 했죠. 바울은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에 순종했습니다. 기도하라고 가르쳤고 본인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을 쫓아낸 것도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그가 찾았던 첫 번째 장소는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여기 뭐 맛있는 거 있나, 볼만한 것이 뭐 있나 이런 거 관심 없었고 첫 번째 기도할 곳이 어딘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순종했고 그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순종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 마가복음 16장 말씀, 이 말씀도 그대로 순종했죠. 바울은 마게도냐 환상을 순종을 했고 기도를 순종을 했고 축사로 귀신을 쫓아내는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순종을 하고 믿음으로 살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겠죠. 불행히도 바울이 갔던 곳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주님 말씀처럼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핍박하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너희를 핍박할 것이라 주님 말씀이죠. 여기서 너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면 그때부터 오는 것이 있는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않고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박해가 온다. 목사님, 나는 그런 핍박이 없는데요. 그러면 핍박 밟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직장 동료나 이웃들한테 전도해 보십시오. 동네 왕따가 될 것입니다. 원수 같은 동료나 배우자를 사랑하고 품으려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감사하고 잘 변하면 좋은데 그걸 이용해서 나를 더 힘들게 하고 그럴 때 마음이 상하죠. 우리가 타협하면 핍박이 없습니다. 대충 살면 하나님의 핍박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사역을 하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상에서 거슬리지 않는 것들이 거의 없게 되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핍박과 방해와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give and take, 내가 받은 만큼 주는 거,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으면 그렇게 못 살죠. 내가 하나 받으면 두 개 줘야지 직성이 풀리고 이렇게 되죠. 저 사람이 날 미워해도 난 사랑해주고, 세상은 give and take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건 없는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환난을 주님께서 허락하실까요? 첫 번째는 고난만이 성숙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님 믿고. 할렐루야. 예,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언제 바뀌었나요? 등 따숩고 배부르고 일 잘 되고 그럴 때 바뀌었나요? 그럴 때는 거의 안 바뀝니다. 왜냐면 바뀌는 게 힘들거든요. 바꾸는 거는 지치는 거예요. 바꾸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웬만해서는 안 바꿔요. 근데 어떨 때 바뀌느냐? 가만히 있는 게 괴로우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괴로움. 그 괴로움의 강도가 바꾸는 과정에서의 불편함을 이길 때, 그럴 때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고난의 학교에 들어가서 바꾸도록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이거는 굿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 되죠. 이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고난이 오면 정말 이걸 통해서 날 또 얼마나 바꾸시려고 이러시나. 그렇게 바뀐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갔을 때 그때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회유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왜 고난이 오는가?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지식만 전달하죠.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겪어본 사람, 내가 암에 걸려본 사람은 암 걸린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임팩트가 끼치는 그런 메시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래 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 나를 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놀라운 위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던지시고 고난 가운데 받는 위로를 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타인을 위로하고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세상의 간증이 되기 위해서. 퍼페추아는 3세기에 북아프리카의 22세의 젊은 애기 엄마, 1살짜리 애가 있는. 근데 그때 기독교가 너무 퍼져서 그 핍박이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 그때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1살 난 자기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심령의 고통 가운데 거의 초죽음 상태에 그렇게 빠졌습니다. 많은 회유가 있었고 사람들의 아버지가 와서 너가 이렇게 하면은 너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다 망가지고 너 1살 난 아들 어떻게 할래?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는 너무나 괴로워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을 지키고 버텼습니다. 마침내 집행의 날이 다가와서 그의 옷이 벗겨지고 원형 경기장 안으로 내몰렸습니다. 극심한 고문이 시작이 됐고 관중들이 그걸 보면서 enough, 이제 그만해라. 그 광경이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고문하지 말라. 그 마지막 함성이 들렸을 때 사형 집행관이 그 여자 앞에 퍼페추아 앞에 서게 됩니다. 칼을 들어 그의 목을 치는데 한 번에 죽지 않았습니다. 검투사가 떨리는 손을 붙들고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퍼페추아가 그 칼을 들고 자기 목에 대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수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외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이 환난이 거침이 되지 않도록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그 칼을 자기 목으로 받아내고 결국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의 박해는 없어졌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태연함을 가지고 침착하게 복음을 외쳤던 그 한 여인의 테스티머니, 증언 때문에 핍박이 그쳐지고 환난이 없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심지어 그 감옥을 지켰던 간수장 푸덴스는 예수님을 믿고 그도 순교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환난 중에 보여준 한 사람의 용기와 담대함, 그것이 세상의 간증이 되었고 세상을 바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순종했는데 옥에 갇혔습니다.
퍼페추아는 순종했는데 순교를 당했죠. 우리가 순종해도 환난과 어려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울수록, 더 순종할수록 우리 삶에 더 큰 환난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환난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걸리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망한 거냐고요?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면 불쌍하게 죽다가 죽은 것이죠. 근데 이 땅에서 삶이 감사하게도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다음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살다가 하는 일장 춘몽과 같은 잠시 동안의 소풍과 같습니다. 예행 연습을 하는 거죠. 여기서 예행 연습 잘하고 하나님께 삶의 연단 받고 세상의 간증이 되어서 변화된 모습으로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확실한 사람은 이 땅에서 영광과 환난과 핍박을 능히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도는 닫힌 문을 엽니다. 감옥 속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죠. 그의 등에는 피가 흘렸고 그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근데 피가 흐르고 통증이 있고 착고가 채워지고 그런 상태에서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등에 피가 흐르고 통증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서 기대되어지는 고백은 신음소리죠. 놀랍게도 그는 신음소리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해야지 맞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입에는 사람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고백 속에서 옥문이 열리고 영적인 돌파를 체험했습니다. 제가 본문을 보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누가 가뒀나, 누구 때문에 감옥에 갔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퀴즈입니다. 첫 번째, 여종의 주인. 두 번째, 여종 안에 있던 귀신. 세 번째, 둘 다. 답이 뭘까요?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여기 3번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그 여종의 주인이 가둔 거 맞죠. 밀고를 해서. 근데 생각해보면 그 귀신이 멀리 안 갔겠죠. 그 근처에 있다가 미운 이 바울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하고 분명히 그 주인의 마음에 역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렇다면 바울이 갇힌 것은 여종의 주인과 귀신의 합작품, 같이 한 것이죠. 바울이 감옥 속에 들어앉아서 이걸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귀신이 역사했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럼 너무나 영적인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를 하겠죠. 근데 바울은 놀랍게도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신기하죠? 사탄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돌파가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할 때 그 장소에,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이 역사할 때 어둠의 역사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의 메인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원수가 나를 조롱하고 있고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기도 전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믿음의 기도,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마음의 고백, 그것이 진짜 영적인 무기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막힌 담, 사탄의 공격 어떻게 이기는가? 기도와 찬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오늘 찬양했던 방금 전에 찬양을 했죠. 그 찬양이 주님 앞에 올려지고 그것이 만약에 영적으로 보여졌다면 아마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했던 온갖 혼란스러운 생각을 주고 마음의 분노와 증오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만들었던 어둠의 영향력들이 싹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기도와 찬양 가운데 불려지는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치유하고 어둠의 영을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했을 때 어떤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바로 있다가 찬양하고 거의 불가능하겠죠. 사람은 논리적이라서 나름대로 한 번 이 얘기하고 바로 다른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뒤에 찬양을 했다는 걸로 봐서 분명히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던 그런 기도였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죽이라고 투표했던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사도를 삼으시고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고 주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을 알았고 두 번째는 그의 기도의 컨텐츠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주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환난 중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 결국 잘 될 거라고 믿는 사람, 결국 내가 이길 거다. 왜냐, 내가 이기는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최후 승리는 내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과정 중에 힘들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축구 볼 때 생방송으로 보고 있을 때 2대0으로 지고 있으면 너무 불안하고 힘들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이라이트로 보면 그렇지 않죠. 3대2로 역전했다를 알고서 2대0으로 지고 있는 상태의 하이라이트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그렇죠? 결국 이기는 거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최후 승리가 나에게 있고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편에 서 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과정 중에 힘들어도 이건 결국 이기게 될 거야. 이렇게 역전이 될 거야. 이런 고백 가운데, 그런 혼잣말 가운데 순간의 어려움과 환난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를 믿는 자,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확신하는 사람은 과정 가운데 흔들리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을 바울처럼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자.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분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어려움이 있는지 얘기를 안 해주셔서 어려움의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말씀을 안 해주실 이유가 있겠지라고 그것까지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환난 중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삶 속에 기도가 무거운 의무나 사탄을 대적하는 그런 심각한 기도가 아니었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었고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감옥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환난 중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바울과 같이 내 삶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떤지, 우리는 70년도, 80년도 한국 교회를 보면 그때는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들쳐업고 철야기도 했고요. 어르신들이 산기도 가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했고 청년들이 주님을 외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죠. 여기 올해 예수 믿으신 분들은 그 분위기를 다 알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주님을 찬양했고, 그때는 너무나 살기 어려워가지고 살려달라고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께 마음을 드렸고 주님이 역사하셨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면 하나님을 체험한다, 인생의 문제 다 해결이 안 되면 마지막 가는 곳이 교회다, 이런 소문들이 많이 났었죠. 그래서 불치병에 걸리거나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거나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교회 가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삶의 돌파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왔고 한국교회는 부흥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제적인 축복을, 형태상에서의 축복을 누리다가 우리는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의 야성을 잊어버렸고 영혼 구원의 열정을 잊어버렸습니다. 불행히도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성을 정말 다시 한번 내가 찾아야겠다, 이런 결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학생들의 복음화율이 1%라 그러죠. 이대로 원 제너레이션이 지나가면 교회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 교회처럼 되겠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면은 당신들이나 잘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만찬을 즐기면서 음악을 들으며 마지막 순간을 즐기는 승객들과 같지 않은지, 이런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 잘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쉽지 않지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처음에 기도했던 하나님의 영성,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주님만 구했던 그 영성을 회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가 드려지고 그러한 고백이 드려지고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릴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삶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저 교회 가면 예수를 믿으면 바뀐다더라, 이런 소문이 많이 나게 될 것이고, 구석에서 어둠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RTP 지역에 있는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이 교회의 소망을 가지고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저는 믿고요, 그런 기도 가운데 같이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사람은 권능을 복음을 위해 사용합니다. 간수가 당황해서 옥문이 열렸을 때,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방금 전까지 바울이 죄수였죠. 근데 옥문이 열리면서 기적이 일어났고 갑자기 간수도 감옥에 있는 사람도 죄수도 다 바울의 입만 쳐다보고 있죠.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자결하지 마라, 몸을 해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바울은 방금 전까지 죄수였습니다. 근데 기도했고 찬양했고 주님이 역사했을 때 하나님이 신적인 권세를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높이 만드셨죠. 그렇게 높이 들려진 자신의 포지션, 어떠리티, 이 권위를 가지고 바울이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빨리 도망가자 이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간수를 구원시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 가운데 얻어진 권세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 가운데 권세가 주어졌으면, 사회적인 위치와 영향력이 주어졌으면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주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의 성품도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관대해지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더 이기적이 된다.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내 삶에 부드러워지고 용서하게 되고 관대해지고,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능이 역사하지만 주님의 성품이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권세와 능력을 나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수록, 우리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기도,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 바울이 착고가 채이고 감옥에 갇히고 피를 흘리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복음 전파의 소망이 전혀 없었을 때, 사방이 다 막혔을 때 그에게 열린 곳은 하늘이었죠.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다 막혀 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사람은 그렇게 주어진 능력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I'm okay 얘기하지만 오케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힘들어하고 매여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과거의 죄책감에 매여 있고 인간 관계에 매여 있고 죄로 인한 영향력 때문에 매여 있고 죄된 습관에 매여 있고 사람의 시선에 매여 있고 사탄에게 매여 있고 분노에 매여 있고 다 매여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매임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보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십자가가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내 짓이겨진 자존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나에게 어떠한 사랑의 메시지를 주는지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심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 안에 마음을 들이며 내가 치유받고 내 삶의 매임들이 풀어지고 내가 체험한 주님, 그래서 내게 주어진 권세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1, 2분 정도 시간은 좀 갔지만 우리 기도할 때